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제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에 옵니다. 물론 애굽의 왕 바로는 보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애굽에 머물러 두기를 기뻐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제안의 의미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로의 제안의 의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8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처음에는 아예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막 계속 재앙이 넘쳐납니다. 바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재앙이 계속 되면 될수록 애굽은 망해갑니다.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내놓은 제안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 모세가 와서 애굽의 왕 바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려면 애굽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광야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죄악 세상으로 미혹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땅은 평지,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천성과 반대되는 지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평지에서 예배드려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에서 예배드려라, 이 세상에서 예배드려라,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굽의 왕 바로는 똑똑하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가 예배드릴 거 복잡하게 멀리까지 갈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편합니까? 편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중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3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당연히 맞지. 그럼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먹는 게 먼저지.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더니 데리고 갑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해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63빌딩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발을 받쳐줬다, 일약 스타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요즘에 이 관심병자, 관종이 많다고 하죠.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을까? 관심을 받을까? 여기에 빠진 함정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슈퍼스타들 있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인정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알아준다고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실패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된 특징이 있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보다 이 땅의 양식, 하늘의 슈퍼스타가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슈퍼스타 되는 것,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한 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야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으면 단정하잖아요. 근데 겉옷을 다 입고 속옷을 입으면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관심은 뭐죠? 하늘에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쉽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 그 방법이 있고 바로 집 앞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다. 있으면 어느 것이 편합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요즘으로 말하면 번화가예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도로도 잘 닦여져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힘들어요. 신앙의 편리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빨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달라진 것이 있었죠. 예전에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 가서, 교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거의 정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고 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다고요. 그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기 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모든 순서가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단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찬양을 좀 더 은혜롭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 헌금, 기타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100%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제가 뒤에서 예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꾸벅꾸벅 좁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요. 주부에다가 낙서를 해요. 그분들 교회 왜 왔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사람과 속닥속닥거려요. 보세요. 예배만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잘 안 돼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코로나를 핑계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최적화된 조건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TV를 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TV 보다가 또 다른 채널은 또 뭐가 있는가 하고 다른 채널도 늘 돌려있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 관심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니까 또 예배드리다가 뭐 폰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화가 오면 또 전화도 받게 되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신앙이 점점 식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게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필요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트루키의 해저 청결운동본부에서 이스탄불 항구 8개 지역에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바다 밑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트루키의 이 바다를 봤더니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해상 바닷물을 들어가 봤더니 바다 밑은 폐기물 처리장과 같더라는 거예요. 건재된 물건들을 보았더니 소변기, 냉장고, 자전거, 자물쇠, 카메라, 휴대전화기, 자동차 바퀴퇴, 라디에이터, 카펫, 책, 잡지, 구두, 그물, 컨테이너 박스, 양말, 안경, 커피잔, 목발, 구두약, 접시, 요리기구, TV, 리모컨, 이어폰, 막 끝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그 폐기물이 대한 그 물건들 한번 보십시오.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책 필요하죠. 자동차 필요하죠. 자전거 필요하죠. 냉장고 필요하죠. 소변기 필요하죠. 안경 필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다에 들어가서 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폰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폰을 소중하게 여기고 케이스도 씌우고 그렇게 안전하게 폰을 들고 다녀도 기껏해야지 2, 3년 지나면 폰을 바꾸게 될 거예요. 폰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럼 또 폰을 바꿀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죽을 때 되면 빈손이에요,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여행객과 같아서 지나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천국 관심 가지지 말고 이 땅에 관심을 가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제안 의미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 미혹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는 두고 장정만 두고 가라고 합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 보면 10장에 가면 바로가 묻죠. 나갈 자가 누구냐 대체? 그랬더니 남녀노소와 그리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처음에는 안 된대요.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멀리 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좋아졌어요.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자녀로 미혹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유아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애가 얼마나 예쁜지 이제 막 기어다녀요. 아장아장 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희들끼리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하고 보내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장정들이. 어린아이들이 애굽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게 미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예배만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으니 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싶다. 드려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싶느냐? 그렇게 하라. 야, 마귀가 변한 것 같아요. 단, 너희 자녀 신앙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의 이 두 번째 제안에 많이 넘어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새벽 기도도 나가요. 주일 예배 드려요. 수요일도 나가요. 금요일도 나가요. 제자훈련도 받아요. 근데 고3이 되면 자녀들은 교회를 안 보내요. 그나마 믿음이 좋다고 하면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학원을 보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자녀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는가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합격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대학 합격할 때까지는 교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요. 왜 위기입니까? 어른들은 많아요. 신앙이 좋은 어른들은 많아요. 그런데 미래가 있으려면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신앙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만큼 신앙이 좋은 젊은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를 보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았어요.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 한 10,000명 되는 어른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더라도 주일학교는 1,00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끼리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는 되잖아요. 좀 더 줄여서 50% 안 되고 한 30%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른이 10,000명이면 주일학교 애들이 최소한 3,00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1,000명도 모이지 않을까요? 부모는 교회 나가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부모예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 엄마가 눈에서 불이 나가요. 학원 안 간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학교에 돈 들죠. 학원 가려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개인과외가 지치면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도 가요. 애들이 가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아이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는 안 가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오늘 교회 쉬고 싶어요.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그런데 한두 시간 뒤에 학원 되면 이유가 없어요. 가라. 아니, 예배 드리는 건 애가 피곤해서 쉬게 하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학원 간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고 보내는 거예요. 방학이 됐어요. 학원에서 캠프한다. 다 보내요. 교회에서 수련회한다. 다 참석하는 학생을 찾기가 극히 힘듭니다. 수련회 참석했다가도 중간에 공부해야 된다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한다. 그러면 다 쬐어요. 지금은 달라요. 학원에 일 있다. 학원하고 겹치면 학원을 보내지 수련회를 안 보낸다고요. 성경학교를 안 보낸다고요. 제가 학생부를 맡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전도사님, 이번에는 아이를 수련회를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요? 이번에 학원에서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어서 수련회를 못 보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죠? 아이들의 신앙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신앙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님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난리치면 집에서 난리가 나지만 교회 안 가겠다고 하면 그래, 어떡하겠니?
네가 안 나가면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양보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신앙이 없는 아이로 자라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어른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내 아이는 그대로 이집트에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가나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이죠.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정치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가끔씩 어떤 정치인이 자기 아들이 직장을 퇴직을 했는데 50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뒀다잖아요. 어떤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아이가, 자녀들이 마약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신앙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잡을 수 없겠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러죠. 그래, 전 그렇다면 너희 마음껏 신앙생활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든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 신앙만 잘 가져.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식들이잖아요. 한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지옥 간다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제안 의미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로 미혹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합니다. 10장 2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야, 바로가 또 양보를 해요. 처음에는 안 돼.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광야까지 보낼 수는 없어.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 장정들만 가. 아이들은 두고. 그리고 가축들은 두고 했어요. 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도 가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 단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무슨 얘기죠? 제물로 미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젊은 암소떼, 황소, 큰 가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젊은 암소, 그리고 황소, 큰 가축들은 다 놔두고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하고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 알지만 출애굽기에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짐승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짐승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알아요. 우리의 물질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니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이 좋고 롯도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기회를 줄 때 어디를 택할까 할 때 좌우를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택하죠? 물이 넉넉한, 그리고 목초지가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요단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소돔성을 근처로 가게 되죠. 왜죠? 그곳은 너무 짐승을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는 막 보았더니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안 보여요. 내가 가면 돈 벌 수 있다. 저기 가면 가축이 잘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었다. 의인 롯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소알성에 들어가서 두려운 가운데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는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적게 누리는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돈은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돈에 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돈독이 오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바쳐라. 11조와 범은물은 도둑질하면 안 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물질로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순간 물질에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재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전쟁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죠. 아주 젊은 청년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몰라요.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천하무적인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상해요. 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함을 가지고 있는데 터벅터벅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래서
가방을 열어봐라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 막 검은 보화를 담은 거예요. 그 검은 보화를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귀중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몸이 무거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라. 다 모아서 태워버리잖아요. 전쟁을 하면 좋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 수십 킬로짜리 검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등에 한 30킬로짜리 무게를 지고 전쟁을 하면 100% 지죠. 지는 정도가 아니죠. 다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겨야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합니다. 들을 때 아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려라. 단 여기서 애굽에서 드려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라. 단 너희만. 자녀들은 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도 가고 자녀도 데려가 가라. 단 짐승은 놔두고 가라.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여기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자식도 재물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 지나고 나면 검은 보화 모든 가축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와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걸 오히려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유혹합니다. 하늘에 소망 두지 말고 살아.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 너희만 신앙생활을 잘해라. 자녀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해.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당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예배라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우리라도 나가서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이 땅,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그런 우리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